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도와디라. 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도와디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재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8절. 도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도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너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이가 있는 사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올바른 교회 네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올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른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봤는데 저의 아내가 감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목이 엄청 아프고 열도 나고. 그런데 제 아내의 감기의 원인은 접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저는 심하게 걸리지 않고 살짝 걸렸는데 제 아내가 감기가 옮아가지고 엄청 심해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목이 막 부어가지고 열이 나고 제 감기를 옮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저도 막내인 하랑이한테 옮았습니다. 막내가 학교에서 감기가 걸려왔는데 제가 걸렸던 감기와 증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세의 원인은 박하랑이죠. 범인이 박하랑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웃기죠? 누군가 가족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의 문제를 가족이 다 같이 겪는다는 거. 우리 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혼자 그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겪는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행히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를 겪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죄의 전염성에 대한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 우리는 영적인 식구인데요. 영적인 식구인 교회도 똑같이 죄라는 감기 같은 질병, 죄의 질병이 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인 사단은 아주 교묘해서 누구 하나 죄의 전염을 시키고 죄가 계속 퍼져나가도록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물들입니다. 죄의 전염성은 꽤 심각한데도 처음에 시작될 때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에라 교회에 죄가 전염됐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 속에 죄가 이렇게 전염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올바른 교회에게도 적용되게 될 소원합니다. 주님은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칭찬과 또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염되는, 죄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전염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사랑의 면역력을 지녀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의 전염성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으면 분열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올바른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이 마지막 시대, 진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가지고 세상이 엄청 악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상은 점점 재앙이 계속 점점 심해지고 있고 재앙뿐만 아니라 재앙을 가져온 죄의 형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그러면 종말이 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동성애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말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그 일만 있으면 그 다음에 분명히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악된 것인지 아닌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앞서가는 문화처럼 그렇게 됐는데 성경이 기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교회들이죠.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심판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지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새와 같은 발을 지니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불꽃 같은 눈이 있고 왜 노새와 같은 발을 지니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이 말씀을 제대로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딱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나온 이 구절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셨는데 메시아의 형상이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본 누군가, 그 누군가,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요한이 본 그 형상이 바로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예수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유명한 그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눈을 지니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을 지신다. 발은요? 노추석 같다. 왜 이런 눈을 지니시고 왜 이런 발을 지니실까?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굴 심판해요? 우리요? 아니요.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려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살려니까 여러분 세상에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님, 제 억울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주님, 저 억울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앞으로는 인자하신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처벌하시기 위해 오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짓밟기 위해서 발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석과 같이. 주석이 뭡니까? 청동을 얘기하겠죠? 짓밟아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저 억울해요. 저 억울하다고요. 화나는데 참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이니까, 목사니까. 한바탕 했으면 좋겠는데 참아야 되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돈 벌고 그리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사면서 사람 막 깔아뭉개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이유가 누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억울하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돈 가지고 사람들 장난치는데 무시하고. 당해보셨어요? 돈 때문에 억울함 당해보셨냐고요. 가진 자들이 막 지 돈 가지고 막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가질 거 뭐라고.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려면은 차상위 계층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되게 지금 현재 우리의 집 상태는 어렵고 경제 상태는 어렵거든요. 근데 사무소에 전화가 왔어요. 차가 2대나 있으셔서 안 된대. 교회 차라고요. 얘기해도 그 교회 차라고요. 안 된다는 거야. 증명을 해야 된대. 아니, 수사관도 아니고, 그리고 뻔히 우리가 얼마 버는지 알면 뻔히 아는데, 내가 가가지고, 야, 너 몇 살이야? 하고 싶어요. 너 몇 살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죠. 네? 제 성격상 그래요.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났어.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을이잖아.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경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차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차로 등록돼 있다고도 얘기했는데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시장을 알아요? 시장이, 야! 그러면 깨게 할 거야, 아마. 내가 알아요. 그 생리를, 공무원의 생리를.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막 차올라요. 할 수 있어. 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올바른 교회. 사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다 보낼 테니까 잘 봐주세요. 의뢰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목회한다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렇게
죄성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셔요. 어떤 눈을 갖고 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니까. 내 억울함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죄성도 다 알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너 이거 잘못됐어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깔고 계세요? 칭찬부터 깔고 계세요. 칭찬부터. 자는 안 돼. 저는 안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러신데 나는 안 돼. 나는 막 지적부터 하죠. 이거 다 틀렸다. 이거부터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이 칭찬거리가 안 보여.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실망을 줬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쉬운 얘기로 하면 이런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야 칭찬한다. 잘했어. 무려 4가지나 잘했더라고. 사랑했고, 믿었고, 또 섬겼고, 오래 참음으로 그런 예쁜 교회가 돼서 고맙다. 그리고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렇습니다. 부족한데도 자꾸 더 칭찬해가지고 격려하시는. 그렇지만 참다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야? 바로 20절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시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과거에 왕들의 기록을 해놓은 열왕기상 뭐 이런데 역대상, 열왕기상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인데 사무엘상 그죠? 다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인데 거기에 아합 왕의 아내로 나오는 여자예요. 아합 왕의 아내.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유명한 악녀입니다. 악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여자예요. 그 왕의 일대기를 그린 그 내용들에서 다윗왕이 참 많이 차지합니다. 좋은 왕, 다윗의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진짜 길게 기록되어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누구의 길인지 아십니까? 아합의 길이에요. 그 앞에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왜 그렇게 반대로 돼 있을까요? 아합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완전히 악한 길, 이쪽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아합 왕이 악한 길로 가게 만든 그 음녀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페니키아 출신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거기에
바알 왕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거기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바알한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제단에다가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문화적으로 아이돌이라는 여자 가수들이 막 춤을 추는 유희가 굉장히 성적이잖아요. 알아요? 잘 보면 엄청 성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추는데 되게 성적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녀들이 막 유희를 하면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그 신녀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여러분 전통적인 제사를 좋아할까요? 이 제사를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음란하게 물들여 놓은 이 제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피냄새만 나는 제사를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깨끗한 제사를 좋아하죠. 우리 나범석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근데 그게 문화가 돼버려. 다 문화가 돼버려. 다 옷 벗고 춤추고, 그리고 거기서 성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신나게 막 취해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문화가 돼버려. 오늘날 치면 막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동성애 축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문화가 돼버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는다는 거죠. 안 가져요. 인간은요, 다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면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인간의 죄성을 자극했고 음란함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그런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을 뭐로 물들였어요? 음란과 죄로 물들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왕이 노력해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두아디라 지역은 버가모 지역처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가모 지역은 신전에서 밥을 먹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음란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두아디라 교회 지역,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업조합이 있었대요. 상업조합. 큰 상업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털 노동자, 가죽 세공업자, 토기장이, 제빵사, 제와, 또 청동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상업조합을. 시장이 막 큰 시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조합에서, 상업조합에서. 근데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모이면 제사를 드렸대. 네? 거기에서 풍성하게 돈을 벌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음란 행위가 일어났대요. 밥을 먹으면 꼭 그게 따랐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밥을 먹기 전에 조합에서 막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식을 나누는 여자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야. 성적 행위를.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리더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아니 뭐 가가지고 뭐 상업조합에서 밥 먹는데 뭐 그게 문제야.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냐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같이 먹으면 좀 어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 개업식에 갔는데 뭘 지내고 있어요? 고사를 지내, 고세라 그러잖아요. 고사.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면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가 뭐 꽂아요? 돈을 꽂아요. 예물이에요, 예물. 우리 헌금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돈 꽂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막 곤두서요. 이상하죠?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돼지머리에다 돈 꽂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신나해. 그죠? 이상하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그렇다니까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여러분 갔어요. 가가지고 다 해. 근데 내가 거기 갔어. 분위기가 이래요. 안 하면 여기 잘 되는 거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 안 해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안 하면은 연예계 알죠? 연예계나 체육계가 되게 심하대요. 어디 사옥에 갔는데 새로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생겼는데 꼭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근데 나는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방해하는 거야. 아니, 당신 때문에 잡기가 틈타 못 할 거냐고. 여기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난 안 해. 갔는데. 나는 거기 소속다 연예인이야. 난 안 해. 너 때문에 우리 망하 못 할 거야. 어떨 것 같아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민되겠죠. 자, 보세요. 다음 장면 보세요. 지금 운동선수들이 그 해에 우승하겠다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중에 기독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근데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배가, 다 하는데, 다 우승하자 그러는데, 너 때문에 우승 못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요런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 요런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선수가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좀 하면 어때요? 그거 좀 하면 어때?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 집단이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나 거기 신앙이 오래된 분이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해. 어떤 게 우선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야구선수를 못하더라도. 야구선수를 그 프로 야구단에서 못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과는 관계없어? 괜찮아? 하나님 믿잖아. 그 돼지머리야 그냥. 괜찮아. 여러분 괜찮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점차로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올바른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약해가지고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죄하는 건 안 됩니다. 전 그건 반대예요. 그렇지만 내 신앙, 나로부터 죄가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질 한 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자기는 못 지키면서 목회자는 성도들 떨어질까봐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못 지키면서 누군가는 정죄해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단을 이기려면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대신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나는 타협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 교회, 거기에 있는 이세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기서 죽겠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우 되게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여기에 초점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입니다. 병상에도 던지겠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침상으로 나오는데 이 원어스적으로 봤을 때는 병상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병상에다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랬는데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결국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 자녀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죽음이에요? 세상적인 죽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 회개. 여러분, 우리 애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막 죄진 거 막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회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면 끝이야.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한 3번 이상은 주셔. 뭐 사고가 난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계단에서 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너 잘못하고 있어 좀 정신 차려 라고 하실 때 돌이키면 좋잖아요. 근데 강팍한 인간은요 안 돌이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놔두세요.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몰라 이제 나중에는. 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 그렇다니까요. 보면은 몇 번 기회를 주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나한테 뭘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강팍한 인간은 안 돌이킨다고요. 그러면 그냥 놔두신다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냥 놔두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막 엇나가도 그냥 놔두면은 그게 아버지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네 맘대로 해봐.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도 괴롭지만 아이는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 밖으로 이 보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자유로울까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집 나가봐서 알아요. 힘들어요. 며칠 나가보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들로 착실하게 잘 산 편이에요. 막 며칠 나간 건 아니고, 막, 저 집 나갈까요? 그렇게 나간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을 떠나가지고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방향 속으로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시작.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25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이게 뭡니까? 주님의 경고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에 몇이나 남아있겠느냐.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혼탁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보세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아이들이요, 저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웬만한 데 보고 있으면 그냥 여자애들이 다 담배 물고 있어요. 이렇게 짝다리 짚고.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웃겠죠? 네?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그런 문화 가운데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애들이 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있고. 교회는요, 교회 가면은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목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가족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요즘에 교회 가면요, 구역예배 목장 이런 데 안 가요. 잘 안 가. 가도요, 가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만약에 어떤 환란이 오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모이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뒷짐지고 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대다수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변화는 없어요. 삶의 변화 없어. 기복신앙이야. 뒷짐지고 예배드리고 막 열렬하고 찬양하고 혼자 와. 관계는 해요, 안 해? 관계는 안 해. 교인들하고 관계는 안 해. 교회는요, 성경에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예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제가 죽을 것 같으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형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지 우울증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내 지금 교회 성도, 내 이웃, 내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자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단체지.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했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가족이 되고 정말 영혼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꼭 그것을 붙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샛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샛별. 샛별은 민수기에 24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이 샛별입니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메시아. 여기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지니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샛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문화적으로 시험이 오고 사단의 공격이 와도 믿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붙잡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을 붙잡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극한 환란이 오고 아무리 많은 유혹이 와도 교묘히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디드로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디드로 효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 학자 디드로에게 친구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디드로의 잠옷이 헤어질 정도로 낡았다는 이야기에 붉은색, 기이해 보이는 붉은색 잠옷을 고급스러운 가운으로 친구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운을 착 디드로가 입어봤어요. 너무 만족스러워. 친구 참 좋은 친구 뒀네. 하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울 뒤에 책상이 보이는 거야. 책상. 자기가 앉아있는 책상. 책상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입은 이 고급스러운 가운하고 책상이 안 어울려. 안 되겠다. 뭘 바꿨을까요? 책상을 바꿨어. 책상을 딱 바꾸니까, 책상하고 내 옷하고, 고급지잖아. 딱 맞네. 다시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탁자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낡았어. 그래가지고, 탁자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바꿔? 옷걸이를 바꿨어. 그 다음에 의자를 바꿨어. 이게 디드로 효과랍니다. 하나를 사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다른 거를 계속 사게 만드는 거. 디드로 효과. 이 디드로가 실제로 나중에 자기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처음에 그냥 오래 입었던 그 잠옷 바꾸지 말걸. 버리지 말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비를 했구나라고 후회하면서 글을 썼대요. 그게 디드로 효과야. 여러분, 제가 이 디드로 효과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사탄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절대로 티가 나는 거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거부터 먹을래? 달아.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덥석 잡는 순간부터 이제는 점점 누구에게 더 가까워질까요? 사탄에게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좁은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는 점점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우선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 우선을 설정하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선택의 습관.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를 차선책에 두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뀌게 합니다. 이게 더 우선하게 돼.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적인 관계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맺어지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대부분 우상숭배는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이야기는 팀 컬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음란하다고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한다든가 성적인 것들에 막 치우쳐가지고 산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일이요. 사실은 주님께서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권력, 특권, 돈 이런 것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을 막 더 얻어내기 위해서 집중하면은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에게도 소홀하게 되고 교회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일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앙하고는 조금 먼데 우리나라 신앙에서는 아니지만 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어떤 나라에서는 식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서양에 가면 다 포도주 식사에 하고 저 독일에 가면은 맥주를 음료수로 마십니다. 물처럼 마셔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나게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농촌에서 막 일하고 먹는 참 먹을 때 막걸리도 같이 먹고 네. 저는 군대 있을 때 고된 훈련, 막 엄청 힘든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대 복귀하는데, 저녁에 복귀하는데, 이렇게 막 두부김치하고 촥 이렇게 차려져 있어, 우리는 특공대라. 들어가면서 두부김치를 먹으면서 이렇게 한 잔씩 막걸리를 따라놔요. 저도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는 거야, 씻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흥청망청 막 마셔가지고 취했어. 막 사고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술을 먹을 때도 그것이 취하거나 막 그걸 나를 못 이길 정도로 막 마시면 그것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나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에 술도 그죠? 나쁜 거 없어요. 근데 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술 마시는 사람 정죄하지 마시라고. 다만 나를 지키라는 거야. 막 바리새인처럼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술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상숭배처럼 나를 못 이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팀 컬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주님 왔을 때 주님 했을 때 주님 못 알아보실지도 몰라요. 너 주인 나 아니잖아. 이렇게. 너는 돈이 주인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너 일이 주인이었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현만했을 때 세상은 멸망했어요. 모든 세상. 성경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면 멸망합니다. 근데 징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주님 만날 날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당장 오시더라도 그날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순아야 고생했다, 내가 더 다 알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나를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설사 나중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저 요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누구하고 친밀해야 된다고요? 사단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이세벨과 같이 악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바른 우선순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는가? 그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일인가? 자녀인가? 또 취미인가? 아니면 내 습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래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욕먹어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제 친구 아내가 사모인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교수인데 교수를 하고 있는 사모가 앞에 식당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랬대.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 저 교회 다녀요. 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교회 다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 교회 다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죄 줬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기를 과감하게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요. 감사 계속하시고 여러분 감사 안 하면은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주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어떤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1분 정도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우선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도를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우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군의 삶을 우선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다시 정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는가? 주님 이 시간에 돌아보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